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네 가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네, 첫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리.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요즘 확신의 삶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경건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리는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자리.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쨌든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찬양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 분들도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찬양단도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목자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를 하다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되나, 섬기고 주어야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더 높이시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네 가지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이 네 가지 자리를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자신이 어느 길로 갈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앞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면 못 가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시 살라 그러면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걸요. 난 그렇게 안 살아, 이럴 사람이 더 많지, 나 그렇게 살래, 이런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르고 왔으니까 왔지 알면 못 왔을 인생길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길로 갈지 잘 알지를 못하고 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어떤 길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되어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초행길이라고 그래요. 처음 가는 길. 나이가 적든 많든 20살이 먹었든 70을 먹었든 간에 다 인생은 초행길이라고 그러고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행길을 갈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인도자가 필요해요. 뭔가 그 길을 아는 사람, 가본 사람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행길은 그렇고요.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가면 나그네 길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홀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혼자 걸어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별로 내가 볼 때는 저 공동체 별로야, 별로 저 공동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초행길을 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출애굽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 지도자 모세가요, 이제 바로 왕하고 담판을 다 짓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제 그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제발 떠나라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애굽을 떠날 때 옛날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아시죠? 사실은 그 요셉이가 애굽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게끔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살까? 내가 어떻게 영독교회를 왔을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옛날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아니, 가지고 나올 게 없어서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오냔 말이에요. 그 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을까 하고 성경을 뒤져보면 왜 하필이면 해골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모세의 확신이 있는 신앙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430년 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당신네들을 이르게 하실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거기로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맹세를 알았던 모세가 43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제 출애굽시키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복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 내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염려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오늘 모세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이 백성들을 여기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말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한 말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한 말 말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권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요 그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간단한 기도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 속에 위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광야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길도 없어요. 물과 양식도 없어요.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맹수들이 들끓는 그런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인도하세요. 무엇으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이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인도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놀랄 일도 참 많아요.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좋은 일 벌어지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뉴스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그냥 헤드라인만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 끔찍한 내용들도 많고 비관적인 얘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 어두운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세세히 알면 알수록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헤드라인, 아주 굵은 글씨로 나온 거, 그것만 대충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참 많고 놀랄 일들이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는 찬양단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의문을 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때 그걸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고난에 처하게 만드실까?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인도해 가세요. 최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내 상급이 달리고 거기에 내 면류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 상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애쓸 때, 여러분, 그 애쓰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앞길에 길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또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침반도 없었던 때 아니에요? 불빛도 없었던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겠어요? 못 가게 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다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겁을 먹을 건지, 내가 뒤로 후퇴할 건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택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사건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피할 길을 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뭐 잘못된 것 같고 늦거나 완전하지 못한 길 같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기들 생각을 주입하려고 그래.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고 그래. 자기들의 어떤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고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그렇게 그냥 걸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처럼 주님은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완전하심으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가세요. 그래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한 발짝 앞에 멀리 또 더 멀리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뒤에 서 계시지 않아요. 앞서 가세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가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걸려 넘어질까 봐 그거 치워주시려고 앞에 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앞서 가시지 않겠어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실까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까 봐, 시험 들까 봐, 못 갈까 봐, 그래서 앞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앞서서 가시거든요. 내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완전한 길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이 일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나에게 유익한 일일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마치 징검다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미 이 길을 주셨다면, 여기 오게 하셨다면 또 한 발짝 앞에다가 뭔가 길을 내셨을 거 아니겠어요? 난 그거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인가요? 거기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도 없고 광야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생겨요. 그리고 누구도 상상 못할 강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양과 가축을 다 마시게 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참 신기했던 게 아주 정말 광야예요. 돌산이에요. 정말 풀 한 포기도 없고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막 한가운데 그 돌산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물이 말이죠
도랑이 이렇게 있는데 도랑이 한 이 정도 넓어요. 이 정도 넓은데 물이 콸콸콸콸 지금도 계속 나와서 흘러.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광야의 물들을 내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60만이 물을 먹었겠구나. 양들과 가축까지 다 물을 먹었겠구나. 그 정도로 물이 지금도 넘쳐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공수표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근데 무슨 체험하는 게 제일 좋은 체험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이 체험하시는 게 제일 큰 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셨고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한 번도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버리시거나 떠나진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뛰어가면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뒤에서 보이지 않게 따라가면서 붙드시려고 도우시려고 가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결코 손이 짧은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능력 없으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나는 은혜 속에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